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에서 3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의 상징이었던 회막이 이스라엘 진 밖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대면했고 이 회막이라고도 하지만 또 성막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행진할 때 회막은 어느 곳에 위치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지금 광야에서 행진할 때 안식을 위해서 진을 치기도 하고 또 행진을 해요. 그때 회막은 진과 행진에 어디에 있게 됩니까? 중앙에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진을 칠 때나 행진할 때 그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늘 회막, 곧 성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처음에는 시내 산 위에, 그렇죠? 시내 산 정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회막이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이스라엘 진 밖에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는 지금 이 하나님의 회막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진의 한 중앙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주님의 백성인 어디 중에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자리로까지 지금 주의 임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광야의 길을 행진할 때나 쉬게 위해 진을 칠 때나 진영의 중심에 이 회막을 두라고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나 고단할 때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현실에 안주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또 고난이 닥치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평안한 날이든 고단한 날이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코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과연 무엇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가? 그죠?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서도 안 되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 사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서쪽과 북쪽에 어떻게 진을 치어야 되는지, 어떻게 행진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회막의 서쪽에는 지금 어느 지파가 진을 쳤습니까? 그리고 어떤 순서로 행진하고 있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무슨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이 그룹이 성막의 서쪽에 진을 쳐요. 자, 이 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의 그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그 조상이 누구예요? 모계는 바로 라헬이죠. 라헬. 그러니까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들로 지금 이 서쪽 지파는 지금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 지파는 특별히 끈끈한 혈육의 정으로 맺어진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요셉에게서 이 두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장자에게 주어진 두 몫을 차지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할 때 누구를 먼저 앞세웠습니까? 형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 중에 장자의 복을 누구에게로 줬어요? 동생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었죠. 그래서 오늘 순서도 보면은 누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와서 에브라임보다도 므낫세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행진할 때 지금 순서가 이렇습니다. 맨 앞에는 어느 그룹이 가고 있습니까? 유다 그룹이 가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은 루벤 그룹이고, 그 다음에 성막이 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디 그룹입니까?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구성된 서쪽 그룹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쪽 그룹이 네 그룹 중에서는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회막의 북쪽에 진을 치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행진하는 그룹은 어디입니까? 25절로 가보시면은 북쪽에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단은 라헬의 몸종인 비라의 아들이고요. 아셀은 레아의 몸종 실바의 둘째 아들입니다. 납달리는 빌하의 둘째 아들이고요. 자, 행진할 때 이 네 그룹 중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뒤쪽에서 오는 그 공격을 차단하도록 막는 그룹이 바로 이 단지파 그룹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위치, 행진할 순서, 여러분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진을 칠 때나 행진할 때
뭘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냐면 질서 있게 움직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장정의 수를 세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영을 조직화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규모 있게 임무를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맨 뒤에 이제 행진하는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단지파 그룹들이 이제 맨 뒤에 이제 위치하게 돼요. 전방에 있든 후방에 있든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의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시든지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에 세우든 뒤에 세우든 그 자리를 내 자리라고 여기면서 나는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나의 역할의 각자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적이 아닙니다. 한 팀이에요. 그죠? 한 팀임을 항상 인식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거와 같이 정해주신 자리에 진을 치고 하나님이 정해준 순서와 위치에 따라서 자, 행진하게 될 이스라엘 병사의 총 숫자 몇 명입니까? 32절에 보니까 60만 3,550명. 그죠? 자, 여자들과 20세 이하의 아이들을 고려하면은 최소 몇만 명이 되는 겁니까?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대단히 큰 규모의 민족인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축복이 지금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동안에 성취가 되어졌던 거죠. 자, 물론 이 속에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33절에 보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았습니까? 성막과 법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명을 받아서 군사로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육적인 전쟁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준비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전쟁의 승패 여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의 그 영적 전쟁의 준비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야 했던 것은 더욱더 중요한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결국 33절, 3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진편성에 있어서나 행진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순종했고 다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던 거죠. 어느 지파가 어느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잡음이 없었어요. 왜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냐고. 나는 앞에 있고 싶은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이때만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았던 거죠. 참 이스라엘에게 이런 강한 순종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신의 산을 떠날 준비를 시켰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진 배치가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그 악한 세력의 공격을 물리치고 우리가 무사히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중심으로 진치고 행군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교회가 중심으로 생활을 하며 성도 간에 하나로 연합할 때 악한 모든 세력, 그 어떤 세력의 도전 앞과 위협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의 그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낙오 없이 모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참으로 불평함이 없이 충성되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성막이 중심이 되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힘써 들여나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날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